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저희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니 저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그 노년이 잘되고 감사가 넘치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들도 잘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저희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와 또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중고등부가 야외 예배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자연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놀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기도로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한 속히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보에 13절로 나와 있지만 12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1271쪽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였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혁의 정신은 매우 희미하여지고 이제는 사회로부터도 가장 고루하고 도태된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시대착오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반대로 개혁을 시도하였던 루터와 즈빙글리, 칼빈 같은 인물들은 시대를 앞서 나간 진보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개혁 교회가 더 이상 개혁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공동체는 시대의 정신을 말할 수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 정신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영적 공동체답게 누구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 초월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유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하면서도 도리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굳이 우리를 박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소멸될 텐데 뭐하러 우리에게 힘을 빼겠습니까? 당연히 영향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바로잡으면 교회가 바로 개혁이 될까요? 새 집을 사고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새로운 가전제품과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까요?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으면 가정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성품과 자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 것을 들여놓아도 가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개혁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개혁과 점점 멀어졌던 이유는 개혁에 필요한 제도나 개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제도의 개선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묵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예언서, 선지서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엘은 현재의 일을 통하여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뚜기로 인하여 큰 재앙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메뚜기가 출몰하여서 토지가 황폐화되는 사례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아주 가끔 발생하였습니다. 나라 전체의 농작물을 메뚜기들이 갉아먹어 버리면 당장 생존에 필요한 곡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향후 몇 년간 생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존립이 어려운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요엘이 말하는 이 시기가 가장 강도가 높았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강도였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넷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간씩 다른 느낌이 나지만 모두 메뚜기를 뜻합니다. 이런 종류의 메뚜기, 저런 종류의 메뚜기인 것이죠. 각각의 메뚜기들이 섭취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곡식을 먹고, 어떤 거는 줄기를 갉아먹고, 어떤 건 이파리를 먹고, 어떤 거는 밑둥을 먹으며 뿌리가 양분을 받을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먹어치우면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한 메뚜기의 일대기로 표현을 해서 한 사이클이 다 돌도록 꾸준히 먹어치워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의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황폐화되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도 동이 나고 기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무도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먹을 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도 썩어버리고 창고가 비고 곳간이 무너지고 배고픈 가축은 울부짖습니다. 여기에 가뭄까지 닥쳐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건조하여 불까지 납니다.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켰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자식이 수능을 치는 날 당일이 되었는데 그 전날 밤에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고사장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통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안 일어납니다. 등짝을 후려 갈기겠지요. 아니면 찬물을 확 부어버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자던 자식은 갑자기 등짝을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찬물을 끼얹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본인에게는 힘든 것이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정말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사건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들이 자꾸 실패를 합니다. 노력하고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내가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도 몸이 계속 아프고 낫질 않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 일이 닥치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인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닥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더 심각한 문제를 깨닫기 위하여 이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을 통하여 너 지금 심각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지금 교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자꾸 뭐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사탄이 교회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문제의식을 불러넣어 주시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이 경고하는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계시록을 끝냈는데요, 정말 새벽에 읽어보면 잠이 확확 깹니다.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군대에 완전히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엘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은 맞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돌아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의 신앙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생겼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요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비워내는 것이죠. 울며 애통하고는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쁜 짓을 하고 있다가 혹은 나쁜 말들을 막 쏟아놓고 있다가 아니면 타인에 대하여 열심히 험담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원망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하다가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충격받는 것과 같은 느낌, 이게 울며입니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놀라고 충격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었구나. 내가 너무 잘못되었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실하려 했던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것일까? 그걸 깨닫고 비통해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이런 자각 증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옷을 찢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나 좌절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감정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 하던 방식입니다. 전통적 관습인데 출발은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한 겁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며 관습적인 의례가 되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면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워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었기, 내가 사람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간도 아니구나, 그래서 뒤집었었겠지요. 저는 안동에서 자라서 장례식 풍경이 항상 눈에 선합니다. 장례식이 되면 상주는 이 베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가만히 떼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꿇고 앉아 있습니다. 혼자 잘 있다가 조문객들이 오면 그때부터 지팡이를 딱 짚고 아이고 아이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문객들이 가면 이제 옆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 지방에서는 상주가 취해야 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우는 상주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효자이거나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요만큼도 안 했거나 그 알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슬프고 애달아서 스스로 그렇게 곡을 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지요. 그 다음부터 그 동네는 상주는 곡해야 하는 것으로 관습이 자리 잡힌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썼겠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회개의 모습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회개를 하려면, 슬픔을 표현하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회개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든지 회개를 통하여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든지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나 회개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것이거나 자신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슬퍼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의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지조차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을 의식한 회개는 결국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각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만 기도하러 모여 있을 때는 그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꺼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 회개는 한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기 인정이 되지 않기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결국 마음을 찢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다면 개혁을 하고 싶어도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개혁을 바라면서도 진정한 교회의 개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개혁 없이 교회를 개혁하려는 것은 옷을 찢으면서도 마음을 찢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교회의 변화만을 주장한다면 앞으로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복음적이고 신앙적이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가며 신앙적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성품이 고착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놓지 않은 채로 아무리 외부를 바꾸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나의 변화를 통하여 시작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답게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제와 전제, 즉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만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과 태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 사역을 대하는 마음가짐, 영적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을 긍정과 부정을 뛰어넘어 승복하는 것,
더 많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깊은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회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영적 동력을 받아 변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이 과정이 없으면 뒤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개혁과 다릅니다. 혁명도 아닙니다. 혁명은요, 못 따라오면 소거하면 됩니다. 마음 안 맞으면 빼면 됩니다. 불순 반동 분자는 제거하면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어려운 걸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성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을 때 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과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잘 지키고 더 잘 가꾸고 더 건강하게 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베푸시며 주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3남순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대만 선교사로 계시는 김성훈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구역 예배에 이번 주에는 영화 관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 깨달음을 통하여서 영국 노예무역 폐지를 위하여 일평생을 바친 윌리엄 윌퍼버스의 일대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1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설기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일에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임직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은퇴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간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낮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입니다. 진주 남로의 31회 총회에서 제가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호 호익 성도가 쌀 10kg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1시는 11월 13일 목요일이 되겠고 수험생으로는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때에 보면 식혜가 나올 건데 이거는 심경옥 집사님께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29일 날 손성민 집사님께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임직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전지구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그 사역에 대해서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시무의 사역을 마치고 성도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하며 늘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명열 장로님 이제 노회에서 회계 사역, 노예 살림을 다 맡아보는 겁니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분들이 간증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토리를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아니면 언제 매일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